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대로 오늘도 여세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묻혀서 살고 마음의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주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모든 짐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특별히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이는 신앙의 길을 어김없이 걸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또한 말씀해 주시고 종은 다만 말씀을 소개하는 데 그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188장 1절 3절 찬송입니다. 피아노 타주세요. 둘이 하지 말고 한 분만 하세요. 예, 한 분만. 제가 받아하자 해서 죄송합니다. 3절 한번 받아합시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한 번 더 빈손 들고 부릅시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놓아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오늘은 순서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 의가 뭐냐? 여러분이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서 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위해서 첫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둘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셋째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은 소극적인 그런 성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축복은 적극적인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적극적인 성도의 성품을,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가? 어떤 사람을 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신앙 문제, 교리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몇 말씀 거기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첫째로는 이거는 이단 사상입니다. 중생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요. 중생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대구 시내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또 다른 데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귀한 말씀인 때문에 한번 받아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여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했다, 죄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죄로 만든다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독생 성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를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그 중요한 독생자 주심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에 중생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단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면은 이런 지하에 물리치고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생한 자는 죄를 범해도 영혼이 범죄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죄를 범해도 육신이 죄를 범하는 것이지 영혼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또 신학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는 육신과 영혼이 합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루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육과 영이라 그랬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육신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해석에 보면은 영어로 옮기면 duplication, 우리 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먹지를 놓고 글을 쓰면 글을 쓸 때 양쪽에 똑같은 글로서 새겨지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육신인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육신과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2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6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혼과 너희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까지 깨끗하고 흠이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의 죄를, 중생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도 노, 그리고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되 육신만 짓고 영혼은 상관없다 하는 말은 그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두고, 우리가 중생한 사람,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의 영혼의 갈증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암만 잘 믿고 암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는 항상 죽을 때까지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받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7번 용서하리까? 예수님이 거기에 답변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해가지고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데 많은 인간의 연약을 예수님이 내포한 말입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늘 회개하는 심령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갈증이라고 합니다. 갈증, 의에 대한 갈증.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그게 성도라 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갈증 없이 살아간다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참 성도는 그런 성도가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그렇게 늘 단식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참회하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늘 또한 슬픔 속에서 기쁨이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은 다시금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라는 것은 뭐냐? 의라는 것은 옳은 거, 올바른 거, 옳은 사람, 올바른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라든가 우리가 인격적인 도덕적인 면에서 그런 바른 생활을 늘 우리들은 옆에 사람이나 자기나 또 가정 식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 의의를 우리가 잘 지키고 어렵게 되면은 가정이 편안하고 개인적으로 기쁨이 있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때에 그 정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한번 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라는 것은 무슨 의냐? 신학적인 의입니다. 신앙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렵게 살아서 이 사회에 바른 관계를 맺고 어렵게 살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의를 가르칩니다. 제가 가끔 드는 예화입니다만은 어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가서 이제 문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못마땅한 모습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해서, 장로님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습니까? 그 찬송 제가 부르겠습니다. 188장 불러주세요. 188장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 다음에는 빈손 들고 앞에가, 한번 합시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생에 나갑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의의가 있어요. 사회의 의의도 있고 형병도 해보고 스트라이크도 해보고 의에 대한 열정도 있고 생명도 내놓고 죽는 사람도 있는 그 의의를 말하는 게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럽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의를 말하고 의의를 말하는 것은 우리끼리 말하는 그 의의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의는 하나님과 관계된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것.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죽어서 천국 간다면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의를 말합니다. 그 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좀 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나니라. 이것은, 이 의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나니라.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 자로 의롭다 하셨나니라. 이 의의는 신비적인 의의예요. 이 의의는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의의예요. 이 의의는 믿는 사람이 아는 의의입니다. 이 의의는 중생한 사람이 아는 의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살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항상 자기 심령에 부르짖습니다. 이것을 로마에서는 말하면 칭의, 하나님에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칭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칭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고 법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칭의는, 이 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의롭다, 그러지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 오는 것을 말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호하게 부르신 신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칭하시나니라. 이 칭의는, 이 의는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성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그런 의미의 의라입니다. 그걸 확실히 체험적으로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자기의 의의가 있을지라도 그 의의를 버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고 세 번째,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드네 할 때 임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만 아는 게예요. 믿는 사람만 아는 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게 자격. 의, 믿음으로 의롭다. 받아시오.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의롭다. 내가 만들어낸 의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려서 계신 장로님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참 청림 한 분이 계셨어요. 정직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보통 이제 성도가 세상 떠나려면 신앙 문답을 해봅니다. 그래 기도를 하고 갔어요. 장로님, 오늘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하세요. 장로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럽니다. 장로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까? 하니까 내가 무슨 죄 있는데요? 이래 나오거든. 그래서 목사님, 예,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아이고, 그래 충격을 받았어요. 와가지고 더 이상 문답 못하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해서 아이고 아버지요, 저분이 교회를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의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무슨 죄가 있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늦었지만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며칠 안 돼 날 부릅디다. 그래 갔어요. 아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 장로님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요. 내가 죄인이라요. 그 사이에 경일은 제가 이 얘기는 다 할 건 없고 사람이 많이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아파가지고 창문을 뛰어넘어가 자살하려고 했다. 그 권사님이 얘기 들어보면 자살하려고 할 정도로 했는데 그 권사님이 붙들고 못 걸어들어 그 땡기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고함을 지르고 이랬는데 마침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창문에 안 뛰내리고 자리에 와서 누우시고 주무시고 나더니 내가 죄인이다 이거랍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죄인이 천국에 가겠어요?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내 무슨 죄 있노?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확신, 그거는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안 받으면 내 무슨 죄 있는데, 내 무슨 죄인데 이래 나면 참 곤란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그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임금이 잔치를 합니다. 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손님이 잔치 연회석에 들어갈 때에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임금님이 주는 이복이 있습니다.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을 주었는데 전부 다 자기 옷은 벗어버리고 임금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고 예식장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예복을 주신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그냥 입고 예복은 그냥 뚫뚫 말아가지고 저드랑 밑에 끼었는지 왜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래가 예식에 참여를 했는 겁니다. 임금이 와가지고 자기가 주신 예복을 입고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와서 두러번거리고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가 준 예복을 왜 입지 아니하고 너 옷을 입고 앉아가 있느냐? 이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나쁜 놈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었던지라. 자기 옷이 무슨 옷이? 자기 의의를 가르치는 게, 자기 잘난 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학식을 자랑하는 겁니다. 천당가가 천당 문 앞에 서가지고 그를 할 만한 자기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인데,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마음을 얻지 못하고 내 의로서 내 수양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확실히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깊이 있는 이와 같은 뜻을 잘 이해하시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받아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한 번 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소서인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기에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의하는 말씀인데 예수를 입으라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 말씀하는 그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소서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위에서 주셔야 되거든. 위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해주셔야 돼. 그렇게 하면 내게 중요한 것은 믿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한번 합시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천당 들어갈 의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지. 있다 한 사람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전혀 없는 걸 알깁니다. 그래도 자기 의의를 말하는,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실패합니다.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한번 합시다.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드네. 붙들면 어렵게 하시는 예수의 피가 나를 성결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를 왜 마십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드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전날 밤에 포도주 잔을 드시면 이는 받아 마시라 하시고,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받아시죠.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믿습니까? 언약에는 약속이라면 이 약속을 주님이 하셔서 믿으면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가리라. 끝까지 못 믿으면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게 있는 의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의, 주님이 주신 그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의왕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오여 되어서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못하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한 번 더 3절.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남을 씻어 줍소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좀 더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잘,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 자체는 여러분의 생애에, 신앙 생애에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중요한 진리예요. 이 말씀을 간과하지 말고, 건너머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진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의의 경험. 우리 이 의를 믿으면 의롭다 하셨지만은 우리 이 땅 위에 30년도 살고 40년도 살고 50년도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경험을 제가 로마인서 7장 9절 이하로부터 가는 말씀을 중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가 핑크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는, 한번 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완전한 의는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철저히 버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핑크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 더 제가 있습니다. 핑크 목사님 말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라고 하였습니다. 완전한 의는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철저히 버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을 표현하고 핑크 목사님은 아주 설명을 잘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인서 7장 9절 이하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을, 경험을 네 가지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옛날에 한 50년 전에 들었어요. 어디와 같은가 하면 우리 동북교회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 부흥 강사가 누가 하면 최 목사님이라고, 그때 봉산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 설교를 듣고 너무 놀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그분은 그것을 한문으로 옮겨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생하기 전에 아생제사하고 중생 이후에 재생아사하고 중생하고 생활에 심중전쟁을 하다가 이신덕이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제가 쉽게 말씀합니다. 중생하기 전에 나는 살고 죄는 죽었다. 무슨 말씀인고?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범해도 죄의 결과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자기의 똑똑한 것, 잘난 것, 착한 것, 훌륭한 것을 내세웁니다. 결코 그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 중생하기 전에 사람은 자기는 살고 죄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생하면은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중생하면 무엇이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요. 중생을 하면 왜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용서를 받지만은
용서를 받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눈물의 기도가 있고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생한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오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내가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도다. 그것을 말하기를 심중전쟁이라 합니다. 그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일생 동안 50년, 60년, 70년 동안 기도의 총제목이 뭡니까? 죄 안 짓게 하옵소서. 죄 안 짓게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죄 안 짓고 사는 하루가 있습니까? 없어요. 늘 죄 지어요.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그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중생하기 전에는 아생제사 나는 살고 죄는 죽었더니, 두 번째로 중생한 후에 재생아사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중생한 이후에 그의 생활은 심중전쟁이다. 늘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늘 심중전쟁을 합니다. 늘 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집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것을 심중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심중전쟁을 하면서 날마다 이신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받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정함이 없나니라. 그런 죄를 지었어도 그 죄는 용서받은 죄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신덕이라고 하는, 믿음으로서 의롭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이와 같은 생활이 되고, 여러분 일상생활의 모든 죄 문제가 이 말씀에서 해결나고 용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중생하기 전에 아생제사하고 나는 살고 죄는 죽었더니, 두 번째로 중생 후에 죄생하사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중생의 생활 심중전쟁, 원한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도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정함이 없다. 이신덕이 믿음으로서 어렵다. 믿음으로서 받으시오. 믿음으로 어렵도다. 시편 42편 1, 2절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늘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그때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르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천국 가는 이와 같은 확신을 주시는 줄을 믿고 찬양을 돌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인조해 드릴 테니 묵상하시면서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의라. 하나님께로 난 의의라. 이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의의가 전달되어지고 어렵다 하심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되고 친백성이 되고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렵다 하심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진실로 은혜를 받는 아버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믿음에 사로잡히고 믿음의 의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주의 축복을 믿습니다. 성령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깊은 은혜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